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기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우리 구약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람과 사울 왕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보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일단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죠. 기록되어진 율법을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나 모세 이전에도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들어왔던 율법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막 스캔하는 그런 동일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율법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죠. 율법의 요구는 사랑의 요구, 의의 요구 두 가지의 요구로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있죠. 사랑의 요구와 공의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죄를 많이 지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크게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크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감격하는 그 감격이 크다. 구원의 감격이 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인간이 더욱더 깊은 정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드러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이 있을 수도 없고 죄 용서함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더한다. 여기서 더한다라는 원어는 넘친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넘치면 은혜도 더욱 넘쳐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더 넘쳐난다. 하나님께서의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말살시키고 죄에 오염된 인간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범하였죠. 아브라함도 죄를 범하였고 또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둘 다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표대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범죄하죠. 아브라함의 범죄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때에 무엇보다도 하란에 주저앉은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란까지는 왔지만 이 하란이라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영역 아래에 있고 아수르와 바빌론 그런 두 땅을 연결하는 무역의 아주 요충지이고 교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란에 주저앉고 지체하게 된 그 죄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바치는 그런 잘못된 죄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7절은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에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꿈도 예언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86세에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그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침묵이 그에게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개로 이끄시고 그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이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13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믿음의 선진으로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과 그 앞장 사무엘상 13장은 시간의 간극을 레온 우드라는 신학자가 아주 고대 문서를 잘 이렇게 연구해서 그 시간을 잡아냈는데 사무엘상 1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니까 주전 1048년, 사무엘상 15장은 아멜렉 전쟁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주전 1025년, 그래서 대략적으로 14장과 15장의 시간의 간극은 2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23년 만에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사울 왕에게.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또 다른 율법을 그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죄악을 범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의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이레의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거칠게 다루셨죠.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막은 죄도 있습니다. 또 피째 먹으면 안 되죠. 구약 시대에는 피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피째 고기를 먹는 죄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14장, 15장 시간의 간격은 23년이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워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99세 이전에 13년 동안, 또한 사울 왕도 23년 동안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한 결과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세력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 왕의 경우가 더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뭐 어떤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삶을 돌이킨 것도 아닌데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범죄했던 그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시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 회복의 방법은 더 큰 사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명을 그에게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큰 사명을 부여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과 건강도 주신다라는 언약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 사무엘 선지자가 23년 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시키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주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임으로 그들을 물리치라는. 여기서 우리 한번 신명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신명기의 전쟁법은 3가지 전쟁법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가 가나안 전쟁의 역사와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신명기의 전쟁법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화친법입니다. 적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승법이 있죠. 전승법은 남자만 죽입니다. 화친을 거절하였을 때 남자만 죽이고 그 모든 노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시키고 그 재산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시킵니다. 물론 좋은 소나 양, 재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3번째 전쟁법은 진멸법이죠. 헤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법, 헤렘법. 그러니까 기식하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게 인간이든 그게 동물이든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입니다. 우양이건 하여튼 헤렘법, 진멸법은 다 죽이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은 다 태웁니다. 다 태우는 거죠. 집도 태우고 다 태웁니다. 그러나 불가연성 물질이 있죠.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진멸법은 헤렘은 2가지 의미가 있죠. 다 죽인다는 의미가 있고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도 다시 말하면 불에 태워도 남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모든 물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헤렘법이에요. 진멸법이에요. 그럼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장 1절, 23년 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시고 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다시금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다시금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때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법에 해당해서 전쟁을 벌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화친법이 아니죠. 전승법도 아니고 진멸법이에요. 헤렘이에요. 이 헤렘법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전쟁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되죠? 여리고 전쟁은 헤렘법. 모든 기식한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되고 모든 가연성 물질은 다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은 타지 않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 좋은 외투 한 벌과 그리고 물질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어지는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법으로 전쟁하라고 할 때에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율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신명기의 이 헤렘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진멸법으로 전쟁을 한 이것을 어기죠. 그래서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좋은 우양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살림으로 이 헤렘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구약 시대예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리시죠. 여러분 사울 왕의 치세도 40년이었습니다.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계속 베푸셨지만 23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사울 왕의 길을 걸을 것인가. 물론 우리의 구원은 신약 시대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기름을 부으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자녀를 들어쓰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게 주셨던 그 좋은 기회들, 그 회개할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다 무너져버린 그 사울 왕에게 더 큰 사명을 부여하시므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심지어 전쟁도 이기게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도 이기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죄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자기의 근심과 자기 연민으로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시작하였지만 정말로 그 가슴 가운데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축복하기는 아브라함처럼 끝내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끝내 축복받는 믿음의 선진이 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용서함을 크게 받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이 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구나.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 그 죄, 아주 깊은 정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울 왕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더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쓰임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쓰임받을지어다.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건강이 없어도 쓰시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죄가 더 깊은 정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크게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그 죄인의 감격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하여 짐으로 우리가 온전하여 짐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순기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욱 집사님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일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은 강같이 흘러 그 육체를 적시며 그 심령을 적시며 그 모든 것을 적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어둠과 우울은 떠나가라. 그 마음 가운데 근심도 떠나가라. 예수의 평강으로 예수의 안식으로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육체를 새롭게 하시며 오장육부를 창조하시며 그 모든 혈관을 뚫리게 하시며 그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를 뒤덮으시사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의 역사 끊임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될지어다. 그 말씀이 놀랍게 그 육체 가운데 성취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그 딸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며 그 딸의 가정을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군 천사로 뒤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